오늘은 믿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그 앞에 부분 13절부터 17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13절에서 17절을 살펴보기 그 앞에서는 우리가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할례가 왜 주어졌는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할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을 인친 것이다. 그것을 살펴보았었죠.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서는 율법을 주신 이유를 함께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할례나 율법이나 모두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어떤 수단, 그 근거로 삼는 것이죠. 바울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은 오직 믿음이다.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것임을 강조하면서 만약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파기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 약속은 폐기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더 나아가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는 것이고 또 심지어 율법이 없는 것은 범법도 없다. 즉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범했다. 너가 이런 죄를 졌다. 너는 죄인이다. 이거 선명하게 알려주는 도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려줘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것들을 범죄한 것임을 알게 하고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더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용도다. 그것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모든 후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확실하게 열매 맺기 위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는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다. 아브라함만 그것을 굳게 붙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후손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구나. 아브라함이 믿음과 같이 우리가 구원 얻는구나.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 받을 수 있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로 하신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살펴본 또 하나의 부분은 그러면 그렇게 구원 얻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것은 바로 말씀에 나온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를 믿는 믿음이다. 절망 속에서 믿는 믿음이죠. 소망이 없는 곳에서. 실은 소망이 없어야 믿어집니다. 절망해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우리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믿음이 나타날 때 일어나는 모습들이다.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제 할례, 율법, 실은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면에 있어서 굉장한 논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얻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구원에 확실한 것인가를 쭉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계속 진술을 이어가는데 이 이어지는 진술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믿음의 본질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 분해하기보다는 이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에서 믿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본질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은 믿음입니다. 율법도 아니야. 할례도 아니야. 오직 믿음이야. 오직 믿음만을 아주 강렬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부분이에요. 믿음은 언제나 그 믿음의 대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의 성질, 또 그 대상의 어떠함과 믿음은 깊게 연관되어 있어요. 전에도 예를 들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긴 하지만 내가 스포츠팀을 믿어요. 그건 어떤 종류의 믿음입니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런 이기를 바라는 그런 종류의 마음입니다. 지면 어때요? 용납돼요. 내가 저 팀이 이기기를 바라고 우승하기를 바라지만 저 팀이 패배했다고 해서 그 팀을 미워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실망할 수는 있죠. 비판할 수 있지만 미워하진 않아요. 그런 정도의 양상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믿는다고 할 때 아이들을 향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뭐 굉장히 훌륭한 대학을 갈 거라고 믿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르는 것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신뢰 관계 속에서 아이들을 그 전심으로 기르고 또 사랑 가운데 잘 자랄 것을 기대하며 때론 그 어떤 기대가 실망으로 이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포용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나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신촌에 있잖아요. 신촌에 가까운 대학교를 가기를 바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패했다고 해서 나 도저히 우리 아이들 믿을 수 없어. 이런 건 아니잖아요. 어떤 실패와 뭐 실망 여러 가지 것들이 섞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적인 사랑과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법 질서를 대상으로 할 때 우리가 이런 요즘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민주주의를 믿는다. 민주주의의 법 질서를 미국도 그런 표현을 해요. 한국의 민주주의의 어떤 회복력을 믿는다. 무언가를 기대한 것입니까? 올바름. 법에 의해서 정의된 어떤 올바름대로 다스려지고 통치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요, 실은 어떤 면에서 실패 혹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들을 용납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실패해도 괜찮아. 그게 법에 대한 믿음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 대한 믿음은요,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평안한 것이고 나라가 법 질서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믿음의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그 믿음의 양상들 이런 것들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바울이 말하는 믿음. 자, 이 믿음은 누구를 믿는 믿음이에요? 누구를 믿는 믿음이에요? 대답 못하겠어요? 이건 아주 쉬운 질문인데 바울이 말하는 믿는다 할 때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둘째가 대답하니까 셋째가 놀라서 쳐다봤어요. 이 쉬운 대답을 놀라서 쳐다볼 정도의 이해 부족을 가지고 있지만 아이들 향한 저의 믿음은 그다지 깨지지 않는 게 있죠. 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고 또 인용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믿는 것입니까? 스포츠팀을 믿을 때는 스포츠팀의 어떤 실력을 믿어요. 제가 기아를 좋아하니까 기아 타이거즈의 타격과 어떤 투수력을 믿고 이런 것들을 믿는 것이죠. 법질서의 어떤 것들이 그렇게 통치되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잘못했어요? 법을 어겼어요? 그럼 어떻게 대통령도 법에 의해서 다스려질 것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죠.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믿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존재가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이 아닌 것은요, 인격이 아닌 것들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아 타이거즈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야구팀일 뿐이니까 스포츠 경기에 있어서 어떤 실력들을 믿는 것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격이신 하나님의 인격적인 특성들, 그 뜻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을 믿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람이 인격이죠. 인격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믿을 때 그 사람의 그 자체를 믿는다는 게 과연 가능합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뜻, 그 사람의 어떤 성격, 그 사람의 비전, 가치관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그 인간 자체를 믿는다는 게 과연 가능합니까? 어떤 사람이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거의
그 식물인간처럼 되어버렸어요. 몸의 기능만 남았어요. 그 사람을 믿습니까? 난 당신을 믿어요.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합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식물인간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생각, 뜻, 의지 이런 것들이 선명히 나타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믿는다고 말할 수 없죠. 사람을 믿는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의 뜻을, 그 다음에 가치관을, 도덕성을, 어떤 비전들을 믿는다라는 것들을 담보하는 것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들, 뜻은요, 무엇을 통해서 구체화됩니까? 기본적으로는 행동을 통해 나타날 수 있어요. 행동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누가 다쳤을 때 막 달려가서 도와줘요. 아, 저 사람은 약한 사람 돕는 사람이구나. 사고가 당했을 때 누군가를 돕기를 원하는 사람이 볼 수 있죠. 그런데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 사람의 뜻은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을 더 많이 드러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이에요. 언어예요. 언어로 그런 것들이 표현될 때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또 때로는 뭐 독립운동한 사람으로서 의기투합해서 평생을 같이 하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 교회 목회자인 저를 믿고 이 교회 사역들을 함께 해나가는 거잖아요. 이 비전과 생각들, 가치관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믿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태도, 행동, 심지어 그 사람의 말을 통해 그 사람의 도덕성과 의지, 삶의 방향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격인 인간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인격이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무엇을 믿는 것이에요? 인간과 똑같이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서 판단하는가? 그럴 수 있는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그런데 애플 제품을 좋아하죠. 그것은 애플 회사의 어떤 제품을 만드는 가치관, 어떤 목표들, 세밀함들, 이런 것들을 신뢰하는 견고한 마음의 토대가 있는 것이죠. 그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그 창작자의 어떠함을 믿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논증하면서 로마서에서 처음에 이렇게까지 진술했죠.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네, 실은 그들 속에도 보이고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영원하신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모든 만물에 보여져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잘못되긴 하죠. 자연 만물을 보고 자연 만물에서 더 나아가 자연 만물을 만드신 신을 숭배하는데 호랑이 신을 숭배하고 독수리 신을 숭배하고 혹은 태양의 신을 숭배하고 이렇게 잘못 나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잘못된 결론에 이르기도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 않고 그냥 이 우연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혹은요, 이 사회, 자연 만물뿐 아니라 사회에 나타나는 수많은 악들 그리고 전쟁들을 보면서 아, 신은 없다,
이렇게 결론 짓기도 합니다. 자, 이것들이 이런 양상들이 모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행동의 결과인 피조 세계의 어떠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할 만한가 신뢰하지 않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실은 그런 피조 세계를 통해서 훨씬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 알 만한 것들을 주셨지만 그것보다 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주셨죠. 인간과 똑같아요. 무엇입니까? 인간이 자기의 행동보다도 더 분명하게 자기의 말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의 명료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는데 그 피조 세계의 어떠한 것보다 더 명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아까 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다고 했죠? 하나님을 믿음에.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이 모든 상황을 잘못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상황을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도,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도 실은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라는 것인데, 이런 기록들을 읽을 때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는 것들은 굉장히 놀라운 환상 가운데,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임재하셔서 어떤 뭐 보이스를 들려주셨던가 음성을 들려주셨던가 하는 아주 그 초현실적인 경험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의 감각들을 느끼게 하셨고 그것을 알게 하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며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종 이렇게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이렇게 글로 쓴 거 말고, 글로 써진 거 말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임재하셔서 나한테 분명히 말로 이것저것 말씀하시면 나도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생각의 근거는 바닥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예, 그 초월적인 어떤 경험들, 신적인 경험들, 환상적인 경험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떤 특별한 사건과 하나님 존재를 맛보게 하는 어떠함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이 모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은요, 전혀 그것들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을 믿었다는 것을 아주 명료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렇게 환상 중에 말씀하신 첫 말씀에 대해서, 자, 만약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막 신비로운 경험이에요. 신비로운 경험이어서, 충격적인 경험이어서 하나님 말씀이 막 들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와,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셨다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니, 그런 두려운 경험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니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 상관없이 어떻게 됩니까? 엎드려 두려워하며 혹은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말씀을 세심하게 듣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너를 보호하는 사람이다. 오늘 찬양부터죠.
내 상급이다.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는 존재다. 이런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셨을 때 그런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엎드리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고 그 말 따르는 게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라고 도대체 무엇을 나한테 주신다는 것입니까? 나는 아들도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 길린 이 엘리에셀이 그냥 나의 상속자가 될 뿐. 이건 불평불만이에요. 실은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어떤 존재임을 믿게 되는 것이죠. 계속 이제 말씀이 상황을 기록하는데 이제 같이 읽어볼게요. 4, 5, 6절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설득적인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하니까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존재가 너가 낳을 아들이겠죠. 그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야. 그 일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더 설득하시죠. 데리고 나갑니다. 무뼈를 보여주세요.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야. 하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어떤 특별한 임재함 때문에 내가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것은 전혀 없어요.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믿은 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믿은 것이에요. 어떤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그 신비로운 어떤 존재를 믿으려고 합니다. 그 존재 자체를. 성경이 말하는 믿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분명한 선명한 뜻과 계획이 있고 그것들을 말씀해 주셨을 때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실은 성경에서도 계속 그 강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시고 말씀하실 때 계속 뭐라고 합니까? 4절도 나왔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본질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시작점이고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 믿음. 어떤 것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죠? 믿음에 있어서 어떤 것을 향한 그 대상이 없으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어서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간을 넘어서는 존재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우주 만물을 볼 때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존재 이런 건 없어 라고 사람들이 추론하며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은 인격적인 존재가 이것을 만들었다고 라고 하면서 우리 인간보다 더 뛰어난 존재, 더 탁월한 존재, 정말 신의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존재가 인격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존재 생각합니까? 인격을 초월한 존재, 초인격적 존재를 생각해요. 실은 그래서 생각하는 것들이 고작 어떤 것들입니까? 그냥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초인격을 생각하는데 인격 이상의 것을 생각해서 생각하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무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이상의 존재 생각할 수 없는데 실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셨고 인격으로 계시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인격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계시하시며 나타나시며 말씀하신 것이나 그 상황을 기록하여 써놓은 말씀이나 다를 것이 없어요. 왜요?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엄중한 명령을 할 때 얼굴을 보고 이것을 이렇게 시행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때로는 그 고성을 내뿜으면서 반드시 실행하십시오라고 하는 거나 문서에다가 대통령의 명 이것을 시행하라 도장 찍는 거나 다를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말씀을 주지 않는 시대지만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주셨을까요? 예, 기록된 말씀이 없을 때예요. 모든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나타났습니까? 실은 구전이에요. 구전. 아담 이후로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은요 다 구전됩니다. 실은 오랫동안 구전되죠. 왜?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오랫동안 살았고 수많은 자손을 낳고 오랫동안 산 사람이 계속 살고 그 사람이 알려주고 그 후손도 알려주고 실은 우린 이런 세대를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게 어떤 감각일지 감히 생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때에는 기록된 말씀이 없는 때였고 오랫동안 사는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또 특별히 이렇게 계시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예,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 계시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말씀을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본질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인데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특징, 실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또 다른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뜻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되 분명하게 말씀을 듣는 대상이 처한 상황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자, 아브라함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처한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아들이 없는 것. 처음 이 말씀을 주실 때는 8세가 이미 넘었어요. 8세가 넘은 상태에서 아들이 없는 것은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불가능하고 실은 아들이 없는 것 자체는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저주받은 상황이에요.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한 민족, 우리 한국의 민족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혹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을 낳지 못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끊긴다고 해도 어떤 면에서 이 뭐 한민족에 대한 어떤 감각들이나 이것이 한민족이 멸망할 거 이런 개념을 가질 수 없는 시대잖아요.
그때는 그런 민족 개념도 되게 달라요. 그래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무언가 다 끝나버리는, 국가 개념도 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이든 자녀를 낳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종종 그 일부 다처제도 꽤 용인되던 사회였죠. 성경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아들을 낳지 못하면 신의 저주를 받는 때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8세가 넘도록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은요, 분명하게 저주받은 때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의 원망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끄셨어요. 아브라함을 이끄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왔는데, 그런데 8세가 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쩌면 그 고통과 어떤 아픔이 너무 컸기에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잖아요. 그런 말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말을 보면 굉장히 아브라함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 합당한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 말하죠.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고통을 해결해 주십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너 몸에서 아들이 날 것이야. 너의 상속자가 태어날 것이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은요, 1차적으로는 아들을 낳지 못한 아브라함의 고통과 상황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거기에 멈춰 있지 않아요. 너 아들이 없다. 그래, 아들 줄게. 이게 목표가 아닌 것이에요.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달래주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과 목표가 아니에요. 더 넓은 뜻, 더 큰 뜻을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더 큰 뜻을 보이기 위해서 데리고 나가죠. 데리고 나서 무별을 보여주세요. 하늘에 가득 찬 별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낳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하는 것에 멈춰 있지 않고 더 먼 곳, 더 한없이 먼 곳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어디까지 다 있습니까? 혈통적인 자손이 아니라 그 후손에 대한 말씀인데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참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인격적인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만약 우리 가족에서 생각할 때 막내가 생일이에요. 그러면 작은 누나가 지유야, 너 생일 때 누나가 좋은 거 해줄게 라고 하면은 지유 머릿속에 그려지는 어떤 선물들이 목록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아빠가 지유야, 아빠가 이번에 아주 특별한 거 해줄게 라고 하면 아빠가 해줬고 또 특별한 선물이라 했기 때문에 자기 머릿속에 또 그려지는 무언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을 때 아들 줄 거야. 여러분, 점쟁이가 아들 점쟁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이끄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무뼈를 보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뜻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놀라운 일들이 있구나. 엄청난 일을 이루실 거구나. 허황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허언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반드시 그 자손이 무별처럼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보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마음의 정서를, 우리 어떠함을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선명하게 드러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해석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또 다른 해석을 하죠. 우리가 전에 살펴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해석하죠. 그래서 그의 많은 자손을 바라보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자손, 그리스도, 어떤 자손, 어떤 구원자를 바라보고 말씀하신 것이며 아브라함도 그것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그 믿음의 또 다른 특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보호해 주실 것이야. 근데 거기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해결해 주시는데 왜 해결해 주세요? 더 나아간, 더 큰 뜻,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하죠.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더 큰 뜻, 영원한 뜻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요.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할 때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뜻과 생각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죠. 뭐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한다는 것은 무엇을 향해 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까? 결혼관계, 가정을 이루는 것, 영원히 한 가정 속에서 이렇게 살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실은 이런 것들이 꽤 많이 깨져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해. 결혼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어떤 관계적 즐거움만 누리고, 그러면 실은 그 사랑에 대한 말에 대한 가치를 믿을 수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조금 그런 건 덜한 편, 조금 더 나타난 편이기도 하지만 실은 뭐 미국, 외국, 뭐 유럽 이런 데서는 사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나중에 나옵니다. 어떤 관계적 어떤 뭐 즐거움들을 누리고, 그리고 사랑에는 나중에 말해요. 뭔가 이상해요. 우리의 말에도, 우리의 어떤 뜻에도 그 뜻에는 나타나는 것보다 더 큰 것들이 보통 내재되거나 그것을 바라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하면은 가정관계와 어떤 결혼관계를 바라보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도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에다 멈춰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는, 그것을 드러내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그러죠.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셨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그 모든 것이 무엇을 목표로 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에요. 어떤 민족이요? 많은 민족. 한 민족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민족. 그러니까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 믿음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계획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어요. 실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그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이건 혈통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더 큰 뜻,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한 모든 상황 가운데 담겨 있음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말하기를 그렇게 말한 것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향한, 더 큰 계획을 향한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요 또 다른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확신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어떤 뜻을 주셨어요? 내 자손이 이 같으리라 하셨어요. 어떻게 이루셨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이루었어요. 어떤 행위와 노력과 인간적인 방법들이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의 뜻이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사람은 어떤 면에서도 확신의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지난 9절에서 말한 내용들이, 그 핵심들이 여기에 다 그 말씀에 나와 있죠. 다시 한번 두 구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네, 율법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는 것이면 약속은 다 깨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하죠.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참 이 구절이요 참 신비로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왜 믿음으로 되냐?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그냥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 그런 양상으로, 그런 방법으로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된다 라고 말.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되기 때문에, 은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구원받는 것은요 값없는 선물로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자기를 본다면 절대로 이 확신의 일들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펴봐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참 신앙의 아이러니가 있죠. 우리가 오랫동안 살펴본 것처럼 신앙생활에 어떠한 것들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신앙은요 어그러져요. 기독교를 말하면서, 기독교의 신앙을 말하면서 기도와 말씀을 열심히 하세요를 먼저 강조하는 사람들이면 실은 기독교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루터가 얼마나 열심으로 자기의 삶을 성찰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행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슬람교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알라신을 믿고, 실은 그들이 아브라함도 믿죠. 아브라함도 믿고 알라신도 믿고 예수도 한편으로는 믿어요. 어떤 선지자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주시고 또 수많은 사도를 통해 주신 이 믿음의 은혜의 일들을 붙잡지 않고 무엇을 붙듭니까? 종교, 열심,
노력, 행위 이런 것들을 붙들어요. 아무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을 본다면 오직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신 것을 볼 때 우리 마음이 그때 비로소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러한 확신은요. 그리고 또 다른 부수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의 연약함을 초월할 것도 알게 됩니다.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오늘 말씀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네. 상황은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실은 처음에 이 너의 몸에서 날짜가 내 후손이 될 거라 말씀하시고도 한참 있다가 이삭을 주세요.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도 그런 모든 불가능해도 하나님께서 이룰 것을 믿었어요. 현실을 외면하지 않아요. 도리어 현실을 봅니다. 명료하게 봐요. 안 될 것 같은 것을 선명하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이 실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도 모든 일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구원에 확신 없는 사람들, 그러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요 종종 자기의 신앙의 어떤 열심을 보려고 해요. 아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앞으로 열심히 살아보겠다.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런저런 일을 해보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뭘 보지 못합니까? 자기의 죄의 깊은 어떤 그 자리, 죄의 처절한 그 열망들 보지 못해요.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의 신앙적 결심들이 다 깨지고 무너지죠. 자기 어떤 욕망과 정욕들이 막 드러나요. 그래서 실망합니다. 때로는 자기 스스로 내가 더 열심히 못해서 이렇게 됐구나. 자기를 자책하는 것에 끝나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때 주신 은혜가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어떤 은혜의 일들을 다 무시하게 돼요. 그런 신자들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비현실주의자예요. 어떤 현실을 보지 못합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몇 가지 신앙적 은혜를 받았다고? 몇 가지 무엇을 주었다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하는 신앙적 어떤 노력과 열심과 신앙생활로 자기의 무언가들을 바꿔낼 수 있다고 한다는 자기 현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가 죄인입니까? 얼마나 죄를 기뻐합니까? 얼마나 죄를 즐거워합니까? 내가 주도자가 되기를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내 정욕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 현실을 볼 때 사단 마귀가 속삭이는 우리 양심 속삭이는 너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어라 하는 말이 실은 언제나 맞아. 나는 이런 것들을 볼 때 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해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보죠. 현실을 보아요. 그 현실을 인정하면서 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너 열심히 기도해. 너 열심히 찬송해. 너 열심히 회개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위해서 죽게 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대요. 아니요 하나님 그 사했는데도 내 마음에 죄책감이 있고 내 죄는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사했대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용서했대요. 십자가를 바라보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현실을 봅니다. 실제를 보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봤어요? 자기 몸에 죽은 것을 봤어요. 알았어요. 외면하지 않았어요. 절망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었고 도리어 믿음으로 견고하여졌어요. 그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렇게까지 그 다음 절에서 말하는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 확신했어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100세가 되도록 아들을 낳지 못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의 것들을 바라보면 절대로 이렇게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비추어 봤을 때 우리의 어떠함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우리의 구원에 대한 마음은요 그렇게 이루어져요. 확신이 아니라 막연한 소망. 구원됐으면 좋겠다. 구원되기를 바래. 그렇게 되겠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그러길 바랍니다. 이런 막연한 소망. 여러분, 막연한 바람과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믿고 믿는 것은요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불확실 가운데 서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어요. 그걸 갈 수 있어. 나는 갈 수 있어. 나는 갈 수 있어.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져서 그 휘장을 열었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에서 죽음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담력을 얻어요. 마음에 그 누구도 끌어져 내리지 못할 담력을 얻어요. 이것이 믿음의 일들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이런 아름다운 것들, 영광스러운 것들을 계속 선포하는데 히브리서 말씀을 조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나아가자. 굳게 잡자. 이 믿음의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아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해서 실은 제가 자꾸 그 확실함을 감정적으로도 조금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설교 중에 자꾸 언성을 높여가지고 이렇게 좀 듣는 사람 불편하게 만드는 게 있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루터가 애를 쓰고 기도하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확신이 있었겠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비로소 자기가 의인이 됐음을 알았어요.
비로소 자기가 의인임을 알았어요. 누구도 방해할 수 없었어요. 그의 확신, 그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확신은요, 온 교회가 타락하여 멸망으로 가고 있을 때 수많은 악행을 일삼으며 성경을 읽는 것도 죄라고 하고 못 읽겠어요. 그때 평신도가 성경을 번역하는 거, 자기 말로 번역하는 거 못 읽겠어요. 라틴어로 하면서 아무도 못 읽게 하면서 라틴어로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완전히 영예주의를 가지고 해석하면서 고행과 기도와 금식 이런 거 삶을 찍어 누르고 수많은 헌금을 걷고 그런 교회가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루터의 그 확신은요, 교회 역사를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깃발이 세워진 것이 루터에게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놀라운 확신으로 말미암은 참 자유가 우리 안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이러한 양상을 또한 보여주는데 행동으로 열매 맺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행동으로 열매 맺는 것은 정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것들을 쭉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한정지어서 아브라함을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내 자손이 이같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름을 바꿉니다. 원래 아브라함이었어요. 이걸 아브라함으로 바꿔요. 제가 지난주 우리 크레바스 홈파티 할 때처럼 이경수를 이경수로 바꾼 게 아니라 이게 다른 이름인가 놀랐어요? 아브라함은 이런 뜻이에요. 그냥 큰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인데 크신 아버지. 뭐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다른 뜻입니다. 열국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지어줬죠. 그럼 사람들이 아브라함 부를 때 큰 아버지, 뭐 어떤 훌륭한 아버지, 뭐 이런 아버지가 되기를 바래서 지었구나. 뭐 우리말로 하면 대형, 뭐 대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지었구나. 근데 아들을 낳지 못해요. 사람들이 비난할 수는 있겠죠. 저 이름은 큰아버지인데 아들도 없고. 근데 뭐 어쩌겠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이름 지어줬는데 아브라함이 아들 낳지 못할 것을 알고 지어줬겠어요? 그냥 지어줬으니까 아들도 못 낳은 저 불쌍한 아브라함 이름값도 못하고 비난하겠지만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니까 그냥 불렀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계명을 했대요. 뭐라고? 아브라함으로. 나를 이제 큰아버지로 부르지 말고 나는 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한 거예요. 이제는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자기가 이름을 지은 거예요. 아니 너 아들도 없는데 이름을 다른 이름도 아니고 아브라함으로 바꾼다고?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자기를 그렇게 부르라고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나를 그렇게 불러라. 열국의 아버지라 불러라.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수치스러운 어떤 비난을 감수하는 일들을 갔어요. 그게 자기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런 열매를 맺어요. 무언가라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아브라함 마음에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은요, 행동을 양산합니다. 행동 무언가를 하게 해요. 어떤 것이라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어서 믿음이 가지고 있는 믿음 본질적인 것들, 또 믿음이 어떻게 보면 맺게 되는 중요한 열매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것이에요. 네. 우리가 믿음을 처음 얘기하면서 오늘 얘기하면서 처음에 이 믿음이 누구를 향한 것이라고 했죠? 그죠? 대답 잘했어요. 칭찬받으니까 기뻐서 바로 또 다른 사람 쳐다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선명하게 말하자면요, 이 믿음은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라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 선명하게 지난주에 이 말씀을 봤죠. 에베소서 말씀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고 로마서 선포한 것처럼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면, 그리고 우리를 행동했다면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어디로 돌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가게 돼요. 그래서 참 믿음은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받고 더 큰 뜻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줬어요. 그 고침받고는 내가 고침받아 하고는 그냥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 병고침에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이고 더 큰 뜻이고 더 나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자, 믿음을 이렇게 로마서에서 계속 진술하고 4장에서 율법과 또 할례 이런 것들이 진술을 하고 믿음의 어떤 것들을 쭉 진술하고 더 나아가 5장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말하면서 위대한 진술을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네, 이것이 뭔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고 또 열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할례와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고 했죠. 완전히 틀렸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어요. 이게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바라보게 되고 더 확신하게 되고, 확신하기 때문에 행동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율법과 행위 혹은 할례 아무것도 산출하지 못해요. 이 믿음의 영광이 어떤 한 걸음도 아무것도 산출하지 못합니다. 이런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고 믿음의 본질의 아름다운 특징들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